하리라. 아멘. 일을 하는 모든 일꾼에게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일꾼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거죠.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그는 사명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심부름꾼은 여러분 사명적 인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거죠. 이게 북유럽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자지만 신학교를 다녔어요. 22살 때 코펜하겐 이 신학생 때에 그런 일기에 이렇게 썼다 그래요.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일기에 썼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목회자로 또 그다음에 철학자로 그렇게 일평생을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원래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본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모두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제 갓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믿음이 없고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불만이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해? 왜 기도하지 않아? 왜 교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기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익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곧 교회에 온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수도 하게 되고 부족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감싸주지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거를 이제 본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가 믿음이 다른 것을 우리가 잘 화합을 하고 연합을 하고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위에 있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먼저 한 사람들이 자꾸만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기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내가 항상 옳아.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다 불만족인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여러분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사랑으로 돌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가장 큰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연합과 공동체성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지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소아시아라고 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 실라, 또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가서 각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세웠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된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만 세워놓고 성도만 모였지 여러분 제대로 된
그런 목회자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쉽게 흔들리고 교회가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또 그 다음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왜 편지를 썼느냐? 그 교회마다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일일이 편지를 써가서 이제 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었죠.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제일 마지막에 쓰인 그런 편지나 마찬가지인데 이 로마의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그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요, 갑자기 많은 성도들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5천 명이 회개를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로마 사람들, 군인들, 또 조우로 잡혀온 사람들, 노예들,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게 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신앙이 달라요. 다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됩시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연합이라고. 연합.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건데 그게 뭐냐? 우상숭배.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방에서 이방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로 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여전히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행동, 그 습관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적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근데 영지주의가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 지식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읽을 필요도 없다. 오로지 복음서만 마태, 마가, 누가만 읽으면 된다. 요한복음도 읽을 필요 없다.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근데 처음에 교회를 들어온 사람들이 성경과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걸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이고 성경도 받아들이다 보게 되니까 교회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은 각 교회에다가 이렇게 연합과 그리고 공동체의 그런 회복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다가 교회가 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단의 공격과 침투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쓴 것이죠. 그 핵심의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8절을 한번 보시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은 신앙의 올바른 기준과 여러분 주권에 대해서 누가 주인이냐에 대해서 오늘 이 한 절 말씀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초대교회의 건강한 성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께도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부흥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6절과 7절 그리고 8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교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게 되면 이 교회 질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돼 있잖아요. 물론 대한기독교 장로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결교, 감리교도 있는데 우리는 장로 정치를 한다라고 해서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는 뭐냐면 목사도 장로예요. 원래는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은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이나 또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치리 장로. 원래는 직분이 장로, 엘더입니다. 엘더. 근데 이 한국교회 한국 장로교회는 누가 망치느냐? 장로들이 망치고 있고. 여러분,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목사와 장로가 서로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다 보게 되니까 매일 싸우는 게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가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은 무슨 소리냐? 실제적인 그런 주도권은 장로들에게 있지. 그러니까는 목사가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게 되니까 이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장로교회는 특별히 이런 싸움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내가 기준이라고 여러분 고집을 부리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교회의 머리고 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아니겠어요? 주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주장을 여러분 이렇게 펼치다 보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우리 한마음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다 주를 위하여 주님께 기준을 맞춰야 돼요. 내가 좀 뛰어나고, 내가 지식이 좀 많고, 내가 좀 많이 배우고, 내가 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누군데가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이 한국 사회에 갑질 문화가 여러분 문제가 되고 있죠. 기업이나 회사 그리고 학교나 가정에서 누가 갑이냐를 놓고 심각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이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이나 인사권이나 명령권이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리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서로 먼저 자기가 갑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갑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갑이 되면 교회는 이미 망한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세상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갑이 예수님이 되면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을이 되면 돼요.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분께 기준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한마음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갑이 되어서 건강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이거 두 번째예요. 자, 다시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게 지금 기준, 교회의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느냐, 두 번째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정확한 소유권을 정해야 돼요. 이게 누구 거냐 하는 거예요. 누구 거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성도의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여러분, 제대로 된 소유권 이양, 양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는 내 것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만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 내 소유권을 예수님께로 이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거? 주님의 거.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내 생명이 여러분 내 겁니까? 여러분, 건강이 내 겁니까? 아니, 내가 내 몸을 아무리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건강을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질병을 얻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몸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금 그것이 신앙인지 그것이 믿음인지 또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어도 주님이 언제든지 오라 그럼 가야 돼.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와라 그럼 가야 돼.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인데, 내 생명인데, 내 몸인데, 다 내 건데 왜 이걸 내가 내려놔야 됩니까? 그럼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청춘 남녀 간에 이 소유권 전쟁이 심각하지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를 소유하려고 그래요. 내 거라, 내 거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그 남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는 누구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래요? 당연히 나는 자기 거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넘긴다면 그러면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청춘 남자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난 자기 거, 난 자기밖에 없어, 그러다가 왜 별것 아닌 걸로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냐 이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여러분, 청춘 남녀도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소유권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넘기질 않아요. 내 거라는 고집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거는 다 주님 겁니다. 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난 누리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건강한 그런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한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까? 엄마 아빠예요. 이거는 이미 교육학계에서 여러분 공인된 사건입니다. 아이들이 0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그런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 5세까지 누가 아이를 망치느냐?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왜 ADHD가 됐느냐?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근데 부모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내가 최고로 애를 키웠잖아요. 그런데 애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엄마 말 들어야 돼요. 엄마 말. 엄마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엄마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소유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자기 인격이 형성될 그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격을 갖게 될 그런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 자식의 소유권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그런 관계로 맺어지게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그때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라, 가장 싫어하는 소리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이제 반찬이 달라지게 되고 3박 4일로 이제 대화가 끊어지게 되고 이 치열한 소유권 싸움. 왜 그래요? 넘기질 않았어요. 그걸 인정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교회 안에서 이처럼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그럼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런 내가 주장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게 되면 교회는 싸움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성도는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판단하는 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여러분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예수님께 넘겨드리면 돼요. 나는 사나 죽으나 난 죽고 주님의 것. 여러분 그 마음만 갖게 되면 그런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기준이 내가 되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늬만 교회를 다니며 복을 받기 위한 기복신앙이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그런 주님께 기준을 맞추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올바로 된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성도는 누구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이 되게 되다 보게 되면 우리 한마음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머슴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머슴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의 목회관을 이렇게 펼치셨는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머슴처럼 간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머슴의 삶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머슴의 방에 들어가 보면 옷장도 없고 장식품이 없으며 옷은 1년에 2번 주인이 해주는 것으로 견뎌냅니다.
그게 참 편한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편안함이 사라지지만 여러분 다 맡기게 되면 다듬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머슴은 제일 높은 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 위에 무슨 높은 분이 또 있겠습니까? 머슴은 그저 주인 하나만 두렵게 생각하고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너무 많은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또 머슴은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녀들에게도 충성합니다. 큰 물을 지날 때도 주인의 아들을 업어서 건너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종처럼 섬겨야 합니다. 이해하고 반영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께 넘기고 우리는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